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힘, 은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지개를 펴시고, 아까 제가 이제 반주하면서 슬쩍슬쩍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도 하품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지개도 좀 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목도 좀 꺾으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명수 개그맨을 좋아합니다. 박명수 개그맨이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촌철살인 같은 어록을 많이 남겼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우리 옛날 원래 속담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본다잖아요. 박명수 씨,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공감되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애가 피곤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은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박명수 씨는 시작은 처음이다. 절대 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야, 시작이 반이야. 시작했으면 반은 한 거야. 뭐 하면 돼 이제? 조금만 하면 반이 끝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삶을 잘 끝마치려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끝을 잘 맺었을 때와 잘 맺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절대 좋지 못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요, 적장자예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길 이전 세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누구 같은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절대 있지 않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다시 없을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산뜻하고 나이스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끝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여러 명의 이방인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오직 여호와께 순종함을 놓고서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만 순종해야 해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부인들과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뭐합니까? 여호와께만 충성하지 않고 여호와께도 충성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고 충성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지만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력한 왕국이었던 왕국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다가 분열되고요, 사라졌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짓 평화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만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스라엘 땅에 지금쯤 그런 분쟁은 조금 없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본문은도요, 무언가 멈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스가랴는요, 학계, 그 다음에 말라기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의 인물로는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조금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세대 인물이에요. 에스더서보다는 조금 앞세대 인물이에요. 비록 스가랴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그쪽의 그 역사에 비해 앞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시작은 했으나 끝을 맺지 못한 상황에 대한 스가랴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그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끝낼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앞서서, 그러면 무엇이 과연
중단되었길래 스가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버티고 버티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싹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약 70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왕인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뭐를 발표해요?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조서를 들은 당시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수가 다 약 5만 명이 돼요. 근데 이들이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기록은 에스라, 우리 성경책 앞쪽에 있는 에스라 1장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에스라서 1장을 한번 휘리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에스라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7절.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9절. 금대접이 32호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병이 1천이니. 11절 다 같이. 금, 인, 금형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뭐예요?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 성전 지으러 간 다음에 야 내가 이것도 선물로 줄게, 야 내가 이것도 선물로 줄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은 보석과 짐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언제 포로로 잡혀갈 때 솔로몬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은, 금, 기명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수종들기 위해 만들었던 그 기명들을 누가? 당시에 바벨론이 싹 가져가서 자기네 우상 신전에 두었는데, 그것까지도 싹 다 챙겨가지고 고레스 왕이 야 이거 원래 너네 거잖아, 이거 다 가져가. 11절에 보니까 그 기명의 도합이 5,400이래요. 그 모든 것,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지으러 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면 막 비행기 타는 시간만 23시간씩 막 걸려요. 근데 가는 길도 굉장히 멀어요. 그쵸? 아프리카 가는 길도 멀어요. 근데 더 먼 길은 어떤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은 잠을 자도 비행기가 안 멈춰. 피곤해 죽겠는데 이놈의 비행기는 갈 때보다 더 긴 것 같아. 왜? 우리 마음이 어때서? 급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그들이 사랑하는 고국 땅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축하고, 자기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 금, 기명을 막 몇천 개씩을 막 짐승들에 이어서 사람들이 그 행렬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성전을 하나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들의 영광을 재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꿈으로 부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람들이 BC 536년 도착한 지 약 2년여 만에 2월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요,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의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니, 그 감격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소리내서 울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에 뭐가 걸립니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당시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놨어요. 첫 번째로 다니엘같이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두 번째로 돈 있는 사람들 잡아가고, 세 번째로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정말 비천한 자, 농부밖에 할 게 없고 배우지 못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놓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 누가 번성하니까? 들짐승이 번성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비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끼리 결혼해서 혼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반쪽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자신들도 그 땅에서 비록 그 땅의 진짜 제사장은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총독처럼 보내주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 좀 약간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배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얼마나 반색을 해요. 야, 우리도 너희들이 성전 짓는데 같이 하게 해줘라.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리만 지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걸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뭐합니까? 저 사람들 성전 짓는 거 못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에 그 다음 바사왕 제국으로 변하는데, 그 땅에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불러서 끝내는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뭐한다?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합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왕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와서요, 다시 조서가 내려지는데, 뭐라고 조서가 내려지냐면, 야,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아, 멈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도 된다고 다시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 너희들은 멈춰. 절대 성전을 짓지 마. 라고 결정이 콱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를까요? 1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잠시 사마리아인의 방에 갔던 그 작은 방해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재물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발목에 묶여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리더십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고요. 그 마음은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으로 기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진단한 스가랴의 외침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준비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의 진단은 뭐예요? 야, 니네가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문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30, 얼마 안 차고 왔어. 지금 19초네요. 30초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20초예요. 50초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무작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집사님? 은혜가 뭐예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4, 3, 2, 1, 땡. 볼이 가장 빨개지신 임순정 선생님, 은혜가 뭐예요? 볼이 어쩜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빨개졌을까? 이러면서. 자, 우리 김학선 선생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모준아, 은혜가 뭐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자, 우리 저 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강정순 집사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또 저 뒤로 넘어가서 우리 신정희 권사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박은정 집사님, 은혜가 뭘까요? 제가 뭔가 대답이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동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럼 박은정 있으니까 김은정 집사님,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감격. 자, 우리가 은혜를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왜 필요한가요, 임순정 원사님? 은혜가 왜 필요해요? 예. 김은경 씨, 은혜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우리 이 누구지? 범씨가 은혜가 왜 필요하니? 왜 필요해, 은혜가? 우리 김보영 씨의 은혜가 왜 필요하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원동력. 자, 은별, 은혜가 왜 필요하지? 네? 조은별 집사, 조은별 권사, 은혜가 왜 필요하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 미국의 한 유명한 복음 단체에서요, 은혜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어요. 앙케이트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많은 미국인들이 은혜를 본질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 아까 누가 얘기했지?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얘기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은혜를 잃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오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버스 탈 때, 출근하면서 버스 탈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긁을 때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에 필요한 영역과 시간을 구분하고 정해둡니다. 언제 우리는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할 때는 일상생활을 살 때는 은혜는 살짝 접어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은혜도 매일 우리가 얻는 신선한 은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기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되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실물을. 근데 이제 신용카드계에서도 프리미엄이 있더만요. 한도가 없는 카드, 블랙카드. 그래서 그 신용카드는 맞아요? 블랙카드 한도가 없대요. 근데 그거는 최고 상위 몇 퍼센트만 가지고 있는 카드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가도 뭘 해도 어디서 안 되는 게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무조건 막 긁혀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소박하게 살으니까 한도를 넘어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블랙카드의 위력을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블랙카드로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1억 몇천씩 하는 자동차를 뭘로? 블랙카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골프채 같은 걸 그냥 블랙카드로 사는 거예요. 뭐 없이, 한도 걱정 없이 몇 억씩 하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도가 얼마 없어서 참 가늠이 안 되는데, 그게 그 신용카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신기한 능력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필요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게 하고, 회개할 때 나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을 굴려주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 비비어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 순종, 이런 책을 쓴 그런 존 비비어가 은혜는,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존 비비어처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다. 존 비비어.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요, 여러분의 모양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요, 여러분이요, 그 은혜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성향과 성격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성향이 이래서 안 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직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저 사람을 좀 사랑해주고 그런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그 다음 성경도 많이 찾아야 돼서 읽어드리진 않지만,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힘이 바로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하면 약간 좀 고차원의,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악착같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아야 사르니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사르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면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뭘로 구분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라는 은혜로 살아야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에서 돛 닦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겠다. 그들도 어떻습니까? 절에서 불상 앞에서, 그 다음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 있으면 탕탕탕. 잘 안 되네? 잘하는 사람 잘하던데. 어쨌든, 뭐예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약간 프리시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가지고 나 마음이 좀 온유해지네,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명상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나를 뚫고 나가는 정말 눈에 보이는 본질적인 힘이고 기동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드렸죠. 그들이 뭐 하다가 지쳤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쳤어요. 14년 동안이나 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리더십이 없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계획서, 기획서, 건축 설계서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 은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14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4년, 말이 14년이지요. 누구한테 사람에게는, 김학세는 지금부터 14년 지지부진하면 몇 살이에요? 55이에요? 자, 그럼 우리 임순영 권사님 지금부터 14년 지지부진하면 몇 살이에요? No comment. 만약에 우리 사랑이나 범식이 같은 애들이 14년 지지부진 해봐야 뭐예요? 30대, 2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고국에 성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14년을 지지부진 했다면 그들은 결국 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긴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그냥 막 방탕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뭐예요? 히브리서 뭐지? 믿음은? 아니,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고 병관수 전사님 설교하고 이건정 목사님 설교하시고 각각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상대하는 시간,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악착같이 말씀을 하나라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예배하시는 모습 보세요. 악착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악착 같으신 분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예배드릴 시간은요, 말씀이 선포될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악착같이 들어서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정확하게 박히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나요. 근데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남들이 봤을 때 집중하는 것 같고 바르게 앉아서 잘 들은 것 같으나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속에 박히지 않으면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결실하지 못한 거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동맥경화증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맥경화증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막히고 첫사랑이 막히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시 은혜 또한 믿음의 관이 막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국에서 대전시 수돗물, 먹기 좋은 수돗물 막 써붙여놨는데 아무리 수도국에서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다 물을 보내줘 봐요. 근데 수도관이 파열됐어요. 그럼 그게 집에까지 수돗물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죠. 괜히 엄한 땅이나 적셔가지고 무슨 홀? 블랙홀이 아닌데? 싱크홀만 만들어서 막 붕괴나 되지. 여러분, 믿음이 퍼지고 말씀이 퍼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그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시는 행위를 즐기기 때문에 이제 공차 이런 데를 잘 가는데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걔네들이 음료마다 주는 빨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워낙 급한 여자라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혈압이 터질 뻔했어. 막 젤리가 안 들어와가지고 빨대가 쪼만해서. 그래서 빨대가 뭐 해야 돼? 커야 펄이 들어오고 알로에가 들어오는데 막 혈압이 막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아무리 우리한테 콸콸콸콸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작은 뭐 야쿠르트 빨대 같은 거 가지면 여러분 팍팍팍팍 드시겠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야쿠르트 빨대 주고 자 물 마셔 하면 좋으시겠어요? 두꺼운 빨대 아니면 큰 한 입에 꿀꺽꿀꺽 마셔야 내 영적 해갈이 쑥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혈관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난 그게 자꾸 이름을 기억을 못해. DHA가 많이 들은 그것. 오메가3. 그래서 혈관 청소부에서 오메가3 막 먹고 막 비트 내려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사망률이 1위가 암이긴 해요. 근데 2위가 혈관 질병. 뭐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되게 뭐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메가3도 먹고 뭐 비트도 먹고 또 혈관에 좋은 거 ABC 주스다보다 엄청 많잖아요. 막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혈관도 뭐에 청소해야 돼. 좁아지지 않게. 나 지금 말씀 왜 못 듣고 있지? 요즘 내가 말씀 왜 못 듣고 있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잠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를 한 적이 있고 재활치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재활치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 뭐라고 해야 되지? 물리치료사가 나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정해진 시간만큼 물론 한꺼번에 확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저를 뭐를 시키죠? 재활 치료를 시켜요. 그래서 요 재활 치료가 잘 넘어가면 재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활하는 운동도 되게 다양해지죠. 그것처럼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가 나를 재활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3분은 기도하겠다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기도가 될 때까지 재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받는다는 마음으로 3분 정도는 기도를 해보려고 시계를 또 보고 시계를 또 봐도 3분 정도는 버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해봐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필요해라고 하면 난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라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시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한 장 읽었던 성경이 2장이 되고 2장 읽었던 성경이 3장이 되고 3장이 5장이 되고 1년을 통독하게 하는 힘이 오는 거지. 하나님 저는요 다 주께 맡기 왜 그런 것만 주께 맡기지? 다른 영역을 주께 맡겨야지. 기도도 똑같아요. 3분 버티다 보면 나중에 뭐 돼요? 5분도 돼요. 5분 버티다 보면 10분도 돼요. 근데 영적인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어. 물리치료사 말은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나는 말씀을 잘 못 읽겠어.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점점 좁아지는 은혜가 들어오는 관을 여러분들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배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은혜의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성전 짓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제가 누구 소개해드렸죠?
학계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학계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제가 8절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새 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편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하면요.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워지고요. 주저앉은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래서 당장 내 가정이 안녕하면 내 가정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요. 학계 선지자가 경고한 것 같은 풍조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성전은 황폐해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정은 평안해요. 가정일을 돌보고 가정일에 집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바르게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속사람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은 황폐한데 육적인 일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심령은 이미 끝나졌는데 저처럼 파마하고 얼굴에 화장하는 거라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완전히 황폐해서 그 말씀도 은혜도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겉사람은 뭐예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야 네가 성전인 걸 알아야 돼. 네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나의 성전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했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이 빨라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학개서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학개서 말씀이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원해도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너네들은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너네들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싹 다 불어버린다고. 그 말이 학개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스가랴가 말하듯이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 은혜를 점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흐지부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스룹바벨과요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어요.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라면 이 지금 1차 포로들이 왜 귀환했어? 성전을 지으려고 귀환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4년이 지났네. 얘네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야,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라는 이 두 인물이에요. 선지자. 여러분 스가랴와 학개가요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는 조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재물이나 사람들을 몰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단 하나예요. 에스라서 5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학개서 1장 13절 다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것은요. 돈 사람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안 돼. 다시는 성전 짓지 마 라고 말했던 그 조서를 뒤바꿀 다른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 야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
그 말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요. 에스라서 5장 2절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학기에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학기에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마음을 흥분시키셨대. 우리처럼 막 빠른 노래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들의 마음에 굽히지 않을 여호와의 용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학개서가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있대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나고 내가 그분을 뭐 한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속에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속에 그냥 간신히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차게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말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호와의 신이 스룹바벨에게 오니까 큰 산아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무엇에 막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그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면 큰 산아 내 앞에 무너져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그 한마디에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뭐예요? 그 다음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누가 마칠 거야? 스룹바벨이 마칠 거야. 누가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올해가 벌써 3월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예전에는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쓸 때마다 이제 새해가 먹으면 이제 유치한 여자나 이제 작년이 가면 작년 다이어리에 안녕 예를 들면 24년도가 지났잖아요. 안녕 24년도 많이 수고했어. 널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보고 싶을 거야. 막 이렇게 꼴값 떨면서 글을 막 한 명씩 쓰고, 그다음에 25년에는 반가워 25년 새 신혜에게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래 막 나블라블라블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하나씩 먹으니까 어차피 써도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월, 2월이 교회에 너무 이제 막 이런저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나가지 못해서 1월, 2월을 버릴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 해봐야겠다 이제서 이제 막 찾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멈춘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고 멈춘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먼 바벨론에서 부랴부랴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 건축은커녕 온갖 방해만 난무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우리가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시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안 도와주시네,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대요? 여호와의 신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래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저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인지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다들 편안하고 여롭게 사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천국 갈 준비는 안 됐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치열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막 올인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세상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니까. 나 꼴랑 45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70이고 80이면 내가 25년을 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문득 육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고 잠식당하면요, 진짜 짜증나는 데가 교회예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설교 시간이고요, 진짜 나를 못 버티게 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살아서 세상 속으로 나간다고 한들 잠시는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제 전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끼리, 친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점심을 먹고 그 아이들을 학교를 데려주는데, 뭐 자기들은 중학생인 척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초딩이에요. 중학교 이틀밖에 안 가는데 뭐 중학생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아이가, 나는 서울대 생각하고 있어, 막 이렇게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서울대를 생각한대.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물론 뭐 학원에도 공부를 했겠지만. 그래서 뭐 사촌 언니랑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갑자기 대학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뭐예요? 공부하겠죠. 이탈하지 않겠죠. 서울대 위에 모든 걸 갈아 넣겠죠. 왜? 서울대의 가치를 알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서울대를 나오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간 천국 가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주를 위해 애쓰다가 천국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보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저처럼 짜증나거나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론 그게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안 느껴지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학기가 말한 것처럼 내게 여호와의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늘 발목을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진리는요, 여러분 문제를 대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안 되는 그 상황을 대면하지 마세요. 자녀가 안 돼요? 물질이 안 돼요? 남편이 안 돼요? 직장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대면하지 마세요. 누굴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주구장창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주구장창 말씀을 파세요. 그러면 내가 대면한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대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저의 경우를 볼 때 내가 그냥 요즘 조금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올해 목표는 조금 달라져서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좀 아직 철이 들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새벽 예배 반타작이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40%가 목표예요. 아니 60%가 목표. 일주일에 4일 이상 나가기 새벽 예배. 어쨌든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다 나간 것 같아. 다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한 것 같아? 내가 조금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금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문제에 대면해. 근데 여러분, 각 문제마다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게이지만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거예요. 우리가 기분에 우리 호기롭게 야 내가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 문제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트랩처럼 놓으시는 그 문제는요. 그 문제마다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분량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조금 기도가 잘 돼서 내가 오늘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면서 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문제 내립다 뭐 박치기 하고 뭐 한 거예요?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참 동대전 중학교 나왔어요, 나. 동대중학교. 근데 그 학교마다 다 그렇잖아요. 모양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한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중앙 현관이 있고 양옆에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현관은 누구만 써야 돼? 교장 선생님하고 기빈만 써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뭐 문을 잠거나 뭐 문 열렸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랑 막 장난을 하다가 막 도망을 갔어. 막 뛰다가 이제 저기 나가가지고 막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데 막 뛰어서 문을 빡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빡 부딪혀서 붕 이렇게 날아갔어요. 여자들은 교복이 뭐예요? 치마 이렇게.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 대리석 바닥에 콱. 그래서 친구들이 야 신혜야 괜찮아? 야 신혜야 너 괜찮아? 여기 어떡해? 막 코피가 막 이렇게 유리문에 그대로 내리박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유리문을 한 번씩 밀어봐요. 절대로 달려들지 않아요. 왜? 진짜 아팠거든요. 진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그때 제가 안경 안 썼으면 저 코뼈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안경이 두동강 났지. 엄청 아팠거든요. 뭐냐면 내가 잠겨있는 문을 풀 수 있는 잠겨있는 그 쇠의 심지를 뭐 꺾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제가 다쳤겠어요? 안 다쳤겠죠. 근데 저는 그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남들 앞에 추하게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만한 힘도 없는데 아무런 깐냥도 없이 덤비니까 뭐 한 거예요? 문제 왕창 얻어 터지고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나한테는 안 되는가 보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 앞에서 김나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 앞에서 김은경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문제예요. 우리 내 이름을 넣어서 그 앞에까지만 해볼까요? 준비 시작.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네가 변신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녀에게도 하진아 걱정하지 마. 리아야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할게.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체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자녀에게 더 좋은 말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지혜 줄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학교에서 살해당한 아이 보니까 그 아빠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어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어. 위치 추적뿐만이 아니라 순간에 주변의 소리까지도 다 녹음되는 그런 것까지 다 했어. 그런데 그 아이 생명 지킬 수 있었어요? 끝내 못 지켰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보호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 야 엄마가 보여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야 아빠가 보여줄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야 능력을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네들끼리 포켓몬 카드 딱지 같은 거 교환할 때도 서로 능력 골라가면서 교환해요. 저번에 씩씩거리고 왔어. 우리 누가 왜? 아니 카드를 바꾸기로 했는데 나는 능력 레벨 3짜리 줬는데 쟤는 나보다 능력 조그만 카드를 줬다고 화를 막 내. 종이 딱지 하나에도.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돼요? 평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이렇게 그냥 간절히 원하는데 안 해주시나? 아니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해.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해.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내가 너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에 부딪혀서 튕겨나가지 말고요. 그 문제를 넘을 자신이 없으면 문제 앞에 서가지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 누구 앞에 마주 서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주 서시라고요. 하나님께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가득할 때까지 문제를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문제를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 문제만 넘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하나 넘어가면 신앙생활의 문제를 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헬스장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거부터 들기 시작해서 프로틴 많이 먹고 운동하기 시작하면 점점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잖아요. 헬스장도 매일매일 트레이닝할 때 무거운 게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트레이닝할 때 그 문제들이 점점 커지는 문제들도 나의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흥분시켜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자꾸 믿음을 털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내게 은혜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다 같이 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큰 산이 정말 내게 큰 산 같은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큰 산 같은 정말 남편의 문제가 나에게 큰 산 같은 정말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에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앞에서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